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정하심 가운데,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헛된 것에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언제나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 주간이 지금 마쳐졌고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그 여운을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나심에 대한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잘 알듯이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서 찾아온 자들, 이스라엘에 찾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였냐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징조가 있어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바로 헤롯 왕을 찾아갔고 헤롯 왕의 지시로 바로 성경에 예언된 위치를 그들이 전달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 위치를 전달받고 다시 나왔을 때, 이제 그 성을 나왔을 때 다시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결국 아기 예수 나신 곳에 인도하고 그들이 그곳에 가져온 보물 3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즉 이 왕께 바치는 귀한 보물을 드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실은 그 땅, 약속을 받은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온 바로 이 동방 박사, 즉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가장 먼저 경배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우리가 겪게 될 그러한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안에도 이 교훈은 적용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보면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 순종하지 못함 역시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이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중간에 버려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주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들, 우리의 돈 문제라든지 사람 문제라든지 어떠한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지키려고 하지만, 준수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관대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판단받는 유일한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높이었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영광 돌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바로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알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래는 헤롯이 그 위치를 알아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동방 박사를 자신의 고향으로 바로 돌려보내시죠. 헤롯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사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와 부모를
이미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으로 피난시키시죠. 세월을 흘러 죽이려던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갈 길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볼 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들의 중심에 이 동방박사가 있고 또한 헤롯 왕이 등장하고 또한 요셉이나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고 그 피한 이후에도 나사렛이란 곳에 나사렛이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손끝에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세상의 거센 파도, 정말로 높은 파도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역병의 사태에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과 정치적 혼란 그런 모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라는 계획을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잘하고 못함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공로로 여겨질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에 힘쓰시고 특히 성도의 본분으로서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즉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몸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이 이 세상의 요란한 소식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날마다 저희가 어떠한
종교로서 우리가 어떠한 참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과 나라와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특히나 우리 인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재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